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찬양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저도 2주일에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원로 목사님들이 정영근 목사님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4분 건강히 잘 계신다고 제가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대방동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방동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와 더불어서 아이들, 어른들, 악기 가진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제 조카나 손자, 손녀들이 제가 미국에서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지난 안식일에 대방동 교회 다 와가지고 제 설교를 은퇴 설교라 생각하고 들었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더불어서 또 이 주도자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한 분 한 분 뵙고 싶습니다. 우리 김기혁 장로님 뵙고 싶습니다. 또 우리 박인출 장로님 뵙고 싶습니다. 또 우리 조성도 회장님, 조기주 사모님 다 뵙고 싶습니다. 우리 배윤덕 집사님도 뵙고 싶고 또 수술하시고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오승경 장로님 4분 뵙고 싶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보시고 계실 우리 이강진 집사님, 고행순 집사님, 신지숙 집사님 다들 보고 싶네요. 아마 이분들은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도 못 뵐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화순 집사님, 또 우리 유진 다 우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껏 지나온 이 안식일 중에서 가장 기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야말로 향내 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몸에 밴 영성 냄새일까 향기일까?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뭐가 다릅니까? 그죠? 냄새하면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발 냄새도 있고, 그죠? 땀 냄새도 있고, 머리 냄새도 있고, 그죠? 여러 냄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성도 회장님 4분 함께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를 사랑하시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작은 화장품을 하나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이 솔 향기가 납니다. 소나무 향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뭐 추석 송편을 생각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착 한번 발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게서 솔 냄새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냄새와
이 향기는, 그죠? 냄새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향기는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친구하고 둘이서 알바를 한 번 했는데 무슨 알바를 했냐면 그 개분, 그러니까 양계장에 가가지고 그 닭들이 이렇게 이 배선에 놓은 거 리어카에다 다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한 리어카에 이렇게 몇천 원을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거를 하루 오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 개분을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냄새가 좋은지 전 몰랐어요. 그 알바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저와 제 친구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한국의 버스들이 10,000원이잖아요. 다 앞쪽으로 저희들이 없는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냄새 그런 거예요. 다 멀리하고 싶어해요. 그죠? 이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흩어져요. 그런데 향기가 나면 모여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께서 내가 향기인가 냄새인가 구별해 보시려면, 그죠? 내 옆에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보시면 돼. 제가 오면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건 냄새예요. 제가 오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죠? 가까이 오면 그분은 향기 나시는 분이야. 이번에 서울에 가서 그 어느 식당에를 갔는데 그 식당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여 놨더라고요. 읽어주세요. 네.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네,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야, 무슨 식당에서 이런 철학적인 이 얘기를 써놓나. 그랬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도 붙여놨더라고.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제가 그래서 이게 누구 글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작자가 미상이야.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에 이걸 이렇게 붙여놨어.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꽃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세월을 얘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꽃잎 하나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죠? 또 잎이 나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면 그 꽃잎이 떨어진다. 이 작자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세월을,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참 밥 먹으러 들어가서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현대 이 화가세요. 이분의 그림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도 입체적으로 사람을 그려. 정면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대한 그림도 한 점 그리셨더라고요. 이 그림이에요. 이분이 그리신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 1951년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은 이 그림의 이 대상이 보는 사람들은 막 멋대로 해석해요. 미군일 것이다, 북한군일 것이다 하는데, 그분은 이 그림을 해설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연약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귀부인이
이 피카소에게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10분 만에 그림을 그려줬답니다. 10분 만에. 뭐 화가가 그죠? 이처럼 유명한 화가가 그림 하나 그리는 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10분 만에 그려줘. 그리고 돈을 얼마를 낼까요? 했더니 8천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내십시오 그랬대. 근데 이 기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10분 그려놓고 무슨 8천만 원이나 달라 그러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그때 피카소가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10분일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가 뭐 아무 실력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금방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을 그는 그렸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쓴 그 글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연탄재 아세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발로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연탄불이 재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불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 이 글을 보면 제 어렸을 때 그 연탄불 한 장이 전해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구워 먹었던 밤도 생각이 나고 고구마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었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향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따뜻함으로 묻어나는 사람.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셨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침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인이 낳지 않은 남자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친척 관계인 거 아시죠? 6개월 형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 같은 자라도 그죠? 요한보다 크다. 그건 꼭 이 침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더 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뭐 더 위대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 목회자들 다 이렇게 모여서 지도자 연수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잘 되시면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분이 좋았대. 그런데 친구인 어느 목사가 잘 되니까 축하해 줄 수가 없더래. 참 솔직한 말씀이죠. 참 제가 그래서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해줘. 그런데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논을 사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참 인간적인 속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고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승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어. 선생님,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따릅니다. 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그분의 사람됨, 그분의 인간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워싱턴 DC에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들 다 포함하자는 얘기예요. 흑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인도 흑인도 우리 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서자. 우리는 형제이다. 이때만 해도 흑인들이 참 대접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많이 멸시받고 많이 무시받고 많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때예요. 그러나 이 킹 목사님은 우리는 형제다. 어느 한쪽도 혼자 걸어갈 수는 없다. 백인들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흑인들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한 형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서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마운틴뷰 교회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고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일어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성도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성도들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하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쇼업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향내 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그의 본분을 다할 때 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은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그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그의 본분을 다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처럼 녹아져 내리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3대 독자인데 결혼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홀로 이 외아들을 길렀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한 이 아가씨 시골 생활 아무것도 몰라. 시집에 가가지고 이제 시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얘야 저 밖에 있는 배추에 이 소금 좀 절여놔라 김치도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김치 옆에 있다. 그 이 봉투 안에 있다. 이 서울 아가씨가 이렇게 보니까 소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집어서 착착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어머님이 김치를 담으러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보니까 배추가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 배추가 숨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김치를 담그려면. 이러니까 제가 뭐 김치 좀 담궈본 것 같죠? 그냥 들어서 하는 얘기야. 숨이 하나도 안 죽었더래요. 그래서 얘야 소금 안 뿌렸니?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님 소금 다 뿌렸는데요. 근데 왜 배추가 숨이 안 죽었지? 그리고 봤더니 소금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비료를 갖다 뿌려놓은 거야. 색깔이 소금하고 비료가 똑같아. 서울 아가씨가 소금과 비료를 구별을 못한 거야. 색깔은 똑같고 그 같이 있으니까 그게 소금이려니 하고 갖다 뿌린 거예요. 소금은 그의 모습을 다 잃어버려야 그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배추에 녹아가지고 스며들어야 그 배추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으로 녹아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그죠? 촛불도 그렇고 등잔불도 그렇고 다 타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다 타서 없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향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메시아의 오심을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기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형이에요. 6개월 형. 그런데 자기 동생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 신을 드는 사람들은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나 신을 드는 거예요. 주인은 신을 들지 않아요. 신을 들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별, 남자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별을
별 다신 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죠? 참 그야말로 하늘의 별이야. 하늘의 별이고 문고리 한번 잡지 않습니다. 다 옆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가고 신발 착 꺼내주면 이게 닦아서 착 꺼내놓으면 발만 넣으면 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별이야, 별. 그죠? 예. 뭐 UDT 말고 뭐 우리 동네 특공대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신도 들지 못하겠다. 나는 그의 앞에서 종의 모습조차도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겠다.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인간됨,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란,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그의 편지서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책에서, 거의 모든 말씀에서 본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택함 받은 종, 늘 종으로 표현해요. 그 그리스도의 종이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짐을 짊으로 해서 주인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종의 모습입니다.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 그것이 주인을 따르는 참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있는 그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AD 약 320년경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기독교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뭐 어쩌면 제일 큰 건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큰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그곳에 베들레헴에 지어져 있는, 현재 있는 그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교회 문이 없어요. 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요게 문이에요. 요거 가까이 한번 볼까요? 건물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문은 지구멍만 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적은 건 아니지만 별로 크지 않은 저도 이 문을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조그매 지구멍만 한 그런 문이에요. 이 교회는 왜 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모습이다 라고 이 교회를 지으신 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 그런 목적으로 이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불러요? 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었다면, 그죠? 오늘 우리도 또한 다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요. 요즘 한국에 갔더니 끝에다 임자를 잘 붙이더라고요. 제 이름 같은 임정님 뭐 이렇게 임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모가 성이 주씨야.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임자를 붙이니까 주님이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할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끝으로 침례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자였어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자.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몸을 사르면서, 그죠? 그의 존재가 다 사라지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그죠? 예수님보다 일찍 헤롯 대왕의 칼에 죽었어요. 그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참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죠? 30년이라는 짧은 세월 지나게 하고서, 그죠? 목 베어서 그의 삶이 끝나게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아실 리가 없고 이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원래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에서 교육받고 간호원이 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평생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 있는 그 나병 환자촌에, 거기서 평생을 봉사하셨는데 그의 별명은 작은 할매였어요. 환자들이 그를 볼 때 작은 할매라고 불렀어요. 한국 이름은 백수선, 그렇게 한국 이름을 가지고 소록도에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39년을 봉사하셨어요. 39년을 봉사. 그리고 이 마가렛,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 이 왼쪽에, 오른쪽에, 저도 이거 좌우가 구별이 잘 안 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마가렛, 그분이고 왼쪽에 계시는 분은 마리안느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평생을 같이 하셨어요. 이 마리안느 스터그는 큰 할매라고 불렸어요. 아마 뭐 키가 컸는지 나이가 더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환자들이 그를 부를 때 큰 할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 이름은 고지선 씨라고 했고, 이분은 소록도에서
1962년부터,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마가렛보다 4년 먼저 소록도에 와가지고 2005년까지 봉사를 하셨어요. 43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한 분은 39년, 한 분은 43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은 이 마가렛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40년 가까이 이렇게 소록도에서 봉사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나환자촌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짐이 되지 않는가 하면서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요. 편지 한 장. 내가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떠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거의 40년 가까이 함께 일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그때 이분들에 대한 수고와 이분들에 대한 헌신을 알기에 오스트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렛이 그때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하고 작은 선물을 이 두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들이 그걸 받고 이렇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보내왔어요. 평생을 이 두 분들은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약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최근에 마가렛은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하던 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 마리안느는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향내나는 분들이 아닌가. 한국에다 이 마가렛을 위한 분향소를 차렸는데 수많은 분들이 찾아와. 수많은 나환자, 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 참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향내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꽃을 아세요? 이거 행운목이라는 거예요. 행운목. 집에 기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꽃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꽃은 뭐 옥수수 비슷하게, 옥수수 나무 비슷하게 생기고 뭐 별로 그닥 예쁘진 않아요. 화초로서. 그런데 이 꽃의 향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 한 송이에 방 안에 이 꽃 향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향내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 국화꽃처럼 집에 국화꽃 하나쯤, 그죠? 국화꽃 화분 하나쯤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행복해져요. 국화꽃 향기의 그 은은함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향내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처럼, 한 송이 행운목의 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향기를 바라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